전국에서, 해외에서 CJDN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오바댜서를 말씀드립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이에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가 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바댜는 하나님이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한 그런 단 한 장의 묵시록입니다. 한 장의 묵시록.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대적하며 괴롭힌 그런 대표적인 족속들이죠. 그들은 높은 산지에 살고 있어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천혜 요새라고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지혜와 힘과 용맹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에돔의 이름 뜻은 붓다 그런 뜻입니다. 붓다. 이 붓다라는 것은 이 붉은 것, 붉은 팥죽을 생각나죠? 야곱의 붉은 팥죽 생각나듯이 붓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보다 붉은 팥죽을 더 원했던 에서에게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1장 21절로 되어 있는데 한 장에 첫무리에 오바댜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2절 13절에서 에돔의 방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고 있을 때 형제가 그렇게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형제의 고난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너 마을에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참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이웃들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등등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옆집에 문제가 생겨서도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외면하고 이웃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컨대 이웃교회의 성도나 목회자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 몰라라,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듯이 방관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난 그런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떠나서 이웃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당사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그 당사자의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은 당사자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그런 당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는 것도 그 아픈 상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러한 일에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아니겠어요? 가족들입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이건 이웃교회이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다 한 가족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에게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비판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래서 이웃의 아픔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픔을 이웃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아직 배려하는 그런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일 거예요. 사랑이 불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사랑이 불타지 않으면. 행실이 좋았건 나빴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관하지 말고 위로와 용서하는 미덕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엄청난 아픔 속에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무려 5년의 형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 목회자를 위해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입가에 미소까지 먹으면서 피난 아양거리고 말했죠. 그랬어도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부으셨느냐, 일방적으로 처음 뉴스만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수없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 목사는 왜 그러느냐, 그런 교회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비난을 하고 했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 용서해라, 내가 못 본 거야, 봤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주며 그 교회를 남아서 기도해주는 게, 성도들을 위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목회자지. 그렇다 해서 그를 외면하고 비판하고 하면 되겠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을 가서 봅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할 수 있을까 하겠습니다. 하리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도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그랬습니다. 용서. 그래요, 용서. 보면 본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비판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짓밟는 그런 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아픔을 봤으면 그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해 주는 것이 진실한 신앙. 구약 성경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다. 아피엠이 그래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나 또 친구를 보면 외면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서도 의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친구이든 누구이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분히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 둘 수 없다며 거품을 품고 충분히 짓밟아야 분통이 가라앉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경제를 보더라도 정치계, 사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용서가 안 된다? 안 되나요? 노회나 총회를 가보아도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를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분통이 풀리는 목회자가 있어요. 노예 총회에서. 마태나 누가는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가보면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형제의 죄 문제가 15절 20절에 나오잖아요. 이 형제의 죄 문제와 결부된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실 성도들의 의무는 뭐예요? 죄인을 권면하는 일과 더불어 죄인을 용서하는 이 양자를 조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또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회개가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또한 7번이 최종 숫자로서 나와 있는 것에 비하여 마태의 본문은 용서의 전제 조건에 회개가 없으며 용서의 횟수가 베드로가 언급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용서의 법은 누가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마태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께 7번까지 하리까 하고 여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겠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그랬어요. 7번까지라. 7수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수에 해당되는 7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한으로 용서하라,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무한하게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지요. 주님만이 심판자이신데 내가 심판자가,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잘못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용서는 돼요.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용서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라,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비와 용서는 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용서의 법은 사람들의 추악한 본성으로 드러난 무제한적인 그런 복수심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로 대치시켜 놓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남을 헐뜯는 X 상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X가 O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자신이 X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O로 옳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옳게 살아가라. 지난날 X로 살면서 자신만을 의로 내세웠던 그 부끄러웠던 것들이 큰 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봅니다. 오바댜 1장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듯 심판하지 않고 나를 고쳐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자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훈련이 힘들 때도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혹독한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군사가 되려면 힘들어도 그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특공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과정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충만하게 그날 하루가 말씀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고 흥하고 오고 있는데 더 큰 고난은, 더 큰 역사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이 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게 훈련이에요. 왜 갑자기 그의 마음이 악으로 변하여 나와 대적을 할까요? 그 악한
한마음 사단이가 역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우정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내려왔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줄이야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옳거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순간 네가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겨라.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버리고 머리채 잡고 흔들고 치고 받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래 퍼붓고 나면 기도한 것 헛거고 아멘 아멘 했던 것이 헛거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27절 가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가보면 의인은 뭐가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주님의 그 고난이 넘침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가볼까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습니다.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도 견뎌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훈련하심으로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한때 술꾼이었던 자가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저는 주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길을 간다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친구들이 한 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 뭐 좋은 다방이겠습니까? 카페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옛날에 친구들은 다 술 친구들입니다. 그 술 친구들 술집에다 앉혀놓고는 야, 너 예수쟁이가 됐다는데 그러나 친구의 의리로서 오늘 한 잔만 받아라. 한 잔만 먹어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핍박을 합니다.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야 친구의 이것도 하나 소원이다. 들어달라.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술잔을 놓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한 잔을 꼴까 마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때 이루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막 쌈이 나게 만듭니다. 옛날 생각이 포글게 나옵니다. 그래도 꼭 참아야 돼요. 그래 더 이상 내가 안 먹는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머리에 옷에 넥타이 이 안에 맥주병을 붓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께만 붙잡힌 바가 돼서 목사가 되고 50여 년간 이상 목사가 돼서 살다가 이제는 방송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생각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육신 생각이 앞서요.
육신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하게 되면 뭐요? 하나님보다 힘과 권력과 인맥과 돈에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에 맙는가.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하지만 당장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오바댜의 환상이라 그래요.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나를 속여요.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그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등줄을 들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바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오바디야라고 그래요.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에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에 보면 유다의 선지자 오바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에돔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오바댜 1장 1절, 1장 10절, 15절. 그리고 유대의 회복이 17절과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설립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절이에요. 이어진 말씀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가보면은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네가 행했던 대로 네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짚이 되리라.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2절 가서 말씀 보면은 미카야가 말합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21절에 가면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설득시키겠느냐 하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미카야는 이때 400명의 선지자들의 전쟁 낙관론을 거짓말하는 영, 이 셰케르
루아흐의 그 말이라고 이 아합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카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알았다. 곧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할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셨는데 보좌라는 건 뭐죠? 보좌. 통치하시며 관할하시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예? 왕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런 거짓말하는 영까지도 이용하실지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잠언서 16장 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그랬어요. 악인까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아합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도록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조장시키신 것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조장시키는 분이 아니죠. 다만 사탄이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로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19절에 가보면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이 말은 뭐예요? 차바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이것은 전쟁, 군대, 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미카야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보좌 오른편과 왼편에서 모시고 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이와 같은 천군 천사들의 존재 모습들에서 영적으로 제재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하는 영들이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었지만 이 거짓 영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거짓 영들이 하나님의 지배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카야는 여기서 자기의 예언을 거짓말하는 영과 대조시키면서 아합 왕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 영들이 아합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3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거짓 영들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짓 영들의 원인자나 방치자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도 거짓 영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관료들에게도 거짓 영들이 들어가면 거짓을 유포하고 지도자도 속이고 죽일 수 있어요. 아합 왕의 선지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원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시드기야는 치드키야 그렇게 원문 발음이 나옵니다. 치드키야로. 근데 거짓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 미카의 뺨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를 뜻하는 거지요. 불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가서 보면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면 쉽게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참 선지자는 참된 영역을 따라 사역하면서 핍박받을지언정 남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시드키야의 그 영적 무지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치드키야, 바로 이 치드키야라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치드키야는 거짓말하는 영의 감동 아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아닌 다른 영의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드키야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속았기 때문에 자기의 예언과 달리 예언한 미카야에 대해서 도리어 참된 영감을 받지 못했다고 공박한 것이죠. 자, 25절에 가보면 치드키야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간 그날에 네가 알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미카야는 히브리어 보면 미카예후인데, 그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때에 시드키야는 미카야가 받은 영감의 유래가 자기의 것과 다름을 깨닫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26절 27절 열왕기상 말입니다. 22장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잡아 성령의 통치자 미카야를 잡아 성읍의 통치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듯이 아방은 참 선지자 미카야를 체포하여 감옥에 넣으라고 지시를 하더랍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이란 뭘까요? 이것은 감옥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인 신체적 그런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빵과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사실 감옥에서 주는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양과 질이 조악할 뿐인데 그 고통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성경 세번역,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같은 절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빵과 물로 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줄로 자신만만했던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는 그의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으랴?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감옥 생활의 가혹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가서 보면은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들을지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지자 미카 예후죠. 이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아합에게 그의 전사할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는 또 민중을 향하여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대한 그의 확신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22장 29절 31절까지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요. 그때 시리아 왕이 그의 병거들을 관장하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니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합왕이 현장에 나갈 때에 변장한 것은 자기의 신분을 적군에게 숨기기 위해서였죠. 속이기 위해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람은 그 아람왕이라는데, 아람은 그 당시에 시리아를 가리키는데, 이 시리아 왕 아람왕이 그의 군대에 내린 명령은 아합왕 한 사람을 상대로 하고 싸우라고 한 것이고 31절에,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사밧은 유다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왕으로 끝내 오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32, 33절에 셋째로 아람, 아까 시리아죠. 바로 아람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이 이상하게도 아합에게 명중되었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되므로 아합은 선지자 미카 예후의 그 예언대로 전사한 것입니다. 35절에 그 다음 35절 가보면 그날의 전투가 치열했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 이 아람인들을 말이죠,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도 엘리야의 예언,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합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의 그 못에 이 병거를 씻고 있을 때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피를 핥아먹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옷, 갑옷을 씻고 있는데 말이죠.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38절은 가리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중간에 열왕기상 22장의 그 설명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요. 오바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오바댜의 환상이라고 해서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그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싸우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오바드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이름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본 환상은 히브리 원문의 하존인데 이것은 역동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면서 아울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 사용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사시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아마르 아도나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아마르는 선언하다, 명령하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도나이는 뭐예요? 나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오바댜의 환상은 오바댜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계시라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또한 히브리 원문의 아마르 아도나이에서 아마르는 일반적인 대화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마칩니다.